자, 우리가 오후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르고자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라라는 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을 받는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런 어쩌면 우리 사람의 상식이 아닌 전혀 뜻밖의 복을 주님이 추구하면서 말씀하기에 듣는 이들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옥토에 뿌려듯이 마음에 뿌려지면서 참된 위로함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과 교성 여러분들이 오후에 정말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꼭 소유함을 통해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더하심의 축복은 어느샌가 내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단의 고백처럼 마지막 찬양 주가 일하시는 현장이 될 때 그 삶의 현장은 성공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려면 넘어지고 내가 일하려고 하면 실패투성인데요. 나보다 앞서서 주님이 일하신다면 막히고 닫히고 열리는 것들 다 막아주시고 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말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쫓아갈까요? 애통하는 자의 복.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 여기서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는데, 애통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냥 운다 하는 것이 애통이 아닙니다. 그냥 슬퍼한다 이 애통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란 것은 영적인 측면의 애통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애통할 때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슬피 우는 애통만으로 모든 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애통, 영적 신앙적인 거룩한 애통함이 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애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꼭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통하는 것은 어떤 애통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가 위로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온전한 구원은 죄에 대하여 자각하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이 복받고 그 회개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회개가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온전한 애통함이 없이는 진정으로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없이는 또한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첫 번째 준비가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하여 슬퍼할 줄 알고 나의 죄에 대하여 가슴 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회개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인물 두 명을 비교를 잘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에 두 명 있었죠. 한 명은 가룟 유다,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두 명의 죄는 저울질하면 똑같습니다. 누가 크고 누가 나쁘고 그건 아닙니다. 뭐 돈으로 팔아먹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더 큰 죄를 범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입술로 주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명의 죄는 누가 크고 누가 작고 그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해결하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가는 천지 차이였지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신이 받은 은 30달란트를 다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다시 도로 갖다 주고 뛰쳐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성토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어떻습니까? 목매어서 자살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애통의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양심 따라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닭이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는 정말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그는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는데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줬습니다. 들려오는 우리가 종교 역사적인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같은 죽음이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끊은 자살로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죽음이 되었고, 사도 베드로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였더니 순교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면, 또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를 멸시치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추한 죄인일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흉악한 인물입니까?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기 전에 그는 흉악했어요. 왜냐하면 남의 아내를 탐했고 그걸 숨기려고 정말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라는 신하를 전장에 보내서 홀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음란죄와 살인죄를 같이 했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애통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줄 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줄 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죄를 자각하고 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뭘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옳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과 의인의 선명한 기준은 뭐냐면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에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에 대해서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죄를 짓고도 회개한 자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지만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울왕과 같이 미련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결국에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자신의 심령에 찔림이 있거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거움이 있으면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심령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진실된 우리 정말로 회개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회개하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개를 잘할 때 신앙생활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막 괴롭습니다.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괴롭고 무겁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하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상함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하여 또 중보 기도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의한 것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애통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함 받고 사하심 받고 회복되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물음 중 하나가 뭘까요? 이 세상에 슬픔과 비극, 환난과 시험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러한 슬픔과 비극, 환난이나 시험은 없어야 될 텐데 왜 이런 게 자꾸 있을까 하고 우리는 어릴 적에 신앙생활하면서 궁금증을 가진 적이 많습니다. 환난이나 시험이 존재하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땅에 슬픔도 없어야 되고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전쟁도 없어야 되고 이 악함도 죄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지 아닌가 하고 의심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여서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인생을 향하여 슬픔과 비극, 환난과 시험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을 계속 드러냅니다. 기도에도 드러내고 봉사에도 드러내고 어떠한 일을 할 때 계속 드러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주스러운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 추악한 인간임을 회개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동일한 인물이죠. 야곱은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입니다. 꾀돌이죠. 한편은 기회주의자고요.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자기가 이익을 보는 그런 사람의 성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랜 그의 인생을 통해 그를 연단시켰고 야곱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잘 알듯이 400명의 군선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형 에서의 소식을 듣고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떤 능력이요? 나는 무능하구나, 연약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구하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간절한 기도 알지요?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면서까지도 야곱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쩔뚝거리는 발과 함께 형 에서를 만나게 오죠. 결국에 야곱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을 받게 되면서 연약한 모습 쩔뚝쩔뚝하면서 에서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그 야곱을 보면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용서하게 된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니까 그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수단으로 살았던 인생이 야곱이었는데 결국에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이름의 축복을 받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축복받는 겁니다.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평생 복음 증거에 열정인 사람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일꾼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을 좀 치료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자기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건강 좀 주십시오. 주의를 더 힘쓰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건강하게 하신다면 저는 이보다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그것도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야속하리만큼 치료함의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답을 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치료해 주지는 않고 하나님은 답을 이렇게 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약함이 앞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고린도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애통해야 할 때, 주님께 매어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강하고 여전히 뻣뻣한 머리를 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축복을 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처럼 강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같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3번째는요,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절망과 슬픔에 처한 이웃을 위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되 어떻게 애통해야 할까요? 절망과 슬픔에 처한 이웃을 위해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성도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핍박도 오고 때로는 어려움도 옵니다. 때로는 많은 이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이 세상을 외면하고 산속에 들어가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요. 우리는 세상에 푹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과 정욕과 유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권자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하시고 자신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원수들마저 사랑했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은 계속 누누이 강조하듯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손해가 날지라도 그것이 만약 선한 영향력을 줄 수만 있다면 손해가 날지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뺨도 맞고 침도 뱉었지만 그대로 맞으시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애쓰고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동네에서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좋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죠. 야, 저 사람은 착하구나. 저 사람은 사랑이 많다. 저 사람은 항상 밝어. 저 사람은 사람이 좋아. 이 소문이 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깍쟁이야. 저 사람은 앞에 이러고 뒤에 딴소리해. 이런 거는 절대적인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지 한 장 뭐 잘 만들어서 전한다고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때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지금 우리 주변을 좀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환경 무거움은 동일하죠. 우리도 무겁고 세상 사람들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무거운 짐을 내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침 이슬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아침 이슬이 있겠죠. 그 이름밖에 몰라가지고요. 지금 그래서 어때? 딴 거 갖고 의지하잖아요. 그분도 그거 먹고 의지가 되겠어요? 점점 더 낙담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 뭐 전해야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그분을 소개해야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코로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 주변의 우리 동료들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애통하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업장들이 제일 따뜻한 사업장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 직장생활이 따뜻한 직장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온기가 좀 나와야 됩니다. 냉기가 아니라,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좀 따뜻한 공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뭡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시편 기자는 애통하는 자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시온의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신 우리들, 나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이웃과 민족과 또 우리나라 열방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눈물의 골짜기로 갈 때에 위로의 샘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세상의 어떤 힘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더 멋진 내 인생 계획을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이신 예수님 내 주변에 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웃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동료, 나와 얘기하고 만나는 우리 이웃들, 그들에게 따뜻한 예수 복음을 전하고 따뜻한 여러분의 그 온기를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적지만은 우리 전도회라든가 성경금이라든가 구제헌금이라든가 때로는 또 우리가 장학금 같은 것들을 수여하면서 우리가 작지만은 그렇게 또 실천적인
그런 모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나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되지요. 오늘 시편 56편 8절에 있듯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제 우리의 눈물은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병에 꼭 담아갈 수 있는 귀한 눈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애통하는 간절함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물, 회개의 눈물, 약함의 눈물, 긍휼의 눈물, 사랑의 눈물, 그 모든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변하면 기쁨이 됩니다. 어디에요? 주님의 병에 담겨진 눈물은 반드시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은혜를 받아서 정결한 삶, 눈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의 눈물로 씨를 뿌려도 우리 하나님은 애통이 하며 복을 주시는데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나의 복인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위로함 받는, 응답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